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국방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볼 텐데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남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저와 함께는 구약의 인물들의 기도를 토대로 그 말씀을 계속 상고해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의 그 영적 침체 속에서 그는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나왔는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은 사방이 막힌 절망의 자리에서 엘리사의 기도를 토대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장의 이야기로 말씀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20년 넘게 한 회사를 성실하게 다녔고 가정의 생계를 묵묵하게 책임지고 있던 성실하고 또 신앙적으로는 신실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구조조정 명단에 오르게 되었고 책상을 정리할 틈도 없이 쫓겨나듯 퇴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에 마치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돌려봐도 연락 오는 것은 없고 통장의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빛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기도할 힘마저 사라지고 있었을 그때 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다. 내 인생의 문이 다 닫힌 줄 알았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장의 마음이 너무 어색하진 않죠. 우리도 한 번씩 느껴봤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구덩이에 빠진 것 같다, 내 인생의 문이 다 닫힌 것 같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인생의 문이 다 닫힌 것 같은 장면을 마주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가 그 절망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묵상함으로써 나와 우리 공동체,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이 시대의 막막함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오던 때입니다. 아람 왕은 여러 차례 기습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미리 알고 방비를 했습니다. 기습 공격인데, 은밀한 공격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은 다 알고 미리 방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왕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나 보다. 이 스파이를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득한 왕의 말을 들은 신복 중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왕이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진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았나이다. 아멘.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이 침실에서 한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했고 그래서 이 전쟁은 계속 기습이지만 비밀이 노출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선지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람의 입장이고요, 이스라엘의 입장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람이 계속해서 침공을 해오는데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렸겠죠.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게 대놓고 맞짱을 떠도 이스라엘이 지는 상황인데 자꾸 뒤에서 기습적으로 은밀하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참 막막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때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번에는 여기를 치러 올 것입니다. 미리 방비하시지요 라고 자꾸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험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상대의 전략을 알려준 것입니다. 상대의 전략을 미리 안다는 것은요, 굉장한 국방력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울트라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비밀 정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독일과의 전쟁에서의 전쟁 판도를 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울트라 조직은 그들의 통신을 감청하고 해독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그로 인해서 영국의 그 전략들이 다 노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고 수많은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한 이유가 바로 이 울트라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도 이 전쟁과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정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전쟁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스라엘은 그 결정적인 정보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들은 정보 출처는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전쟁의 판도를 언제나 바꾸어 놓았습니다. 말씀의 레이더망에 그들이 피해야 할 곳과 가야 할 길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당면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창과 칼과 탱크를 동원해서 하는 그런 전쟁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삶은
전쟁터 같고 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우리는 씨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레이더망이 되어서 그 전쟁에서 내가 가지 않아야 할 길,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영국의 한 병사가 늘 성경책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늘 성경책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총도 아니고 성경이 무슨 무기가 되냐라고 조롱했습니다. 그 조롱과 비웃음 속에 그는 비웃음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험난한 전쟁터에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고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총알이 날려와서 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근데 가슴에 꽂혔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죠. 그런데 그는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주머니에 늘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그 성경책에까지만 총알이 박힌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말씀은 그를 그렇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인해서 육의 생명이 보호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육의 생명만 보호받았을까요? 서로 죽기 바쁜 그 전쟁터, 평화와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현장에서, 그리고 그 마음에 여유가 없는 그 군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는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도 늘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여 적의 전략을 알려주어 보호해 주신 것처럼 가슴에 지니고 다니던 성경책이 총알을 막아서 그를 보호해 준 것처럼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삶에 주어진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그것이 누가 되었던 늘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내 전쟁의 대상이 누구든 내 전쟁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침실에서 나눈 대화까지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그 엘리사 우리도 모셔와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보자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응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도단하나이다. 왕이 여호와와 병거와 많은 무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성읍을 메웠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그 엘리사를 데려와서 우리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엘리사를 제거하자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동원합니까? 한 성읍이 가득 찰 정도로 둘러쌀 정도로 엄청난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상처내고 내 몸과 마음을 만신창이로 만들어서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들은 우리를 절대 쓰러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도 전쟁터와 같으십니까? 영적 전쟁으로 혹시 피 흘리고 계십니까? 상처투성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눈물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만신창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부러진 채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전쟁에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참고할 텐데요. 아람 왕은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도단 성읍을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밤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밝아오는 새벽이 되자 엘리사의 사환이 성읍에 나가서 군대를 목격했습니다. 도단을 포위한 엄청난 군대를 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죽이기 위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군대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방이 막히고 죽음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누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실제 군대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 군대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방력은요, 이 땅의 병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방력은요, 하늘 군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 군대가 보호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예화를 찾아보던 중에 굉장히 유사한 예화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중국에서 한 병원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어느 날 중국인 조력자와 함께 병원에서 쓸 돈을 가지고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질 즈음에 아직도 갈 길이 멀어서 선교사님은 우리 이 조그만 야산에서 야영을 해야 할 것 같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조력자가 하지만 이 지역에는 산적들이 있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선교사님은 물론 걱정이 되었겠지만 여기서 하룻밤을 머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 돈을 지켜주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함께 기도를 한 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몸은 멀쩡했고 그들의 돈은 멀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산적 두목이 그 선교사님이 병원에 왔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선교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몇 달 전에 이러저러한 도시로 가서 돈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자 산적은 당신은 그때 호위병들과 함께 어느 조그만 야산에서 야영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산에서 야영을 한 것은 맞지만 호위병들을 데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니 호위병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돈을 약탈하려고 했지만 27명이나 되는 호위병들 때문에 무서워서 결국 약탈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 간증을 영국의 어느 집회에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참석했던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밤 기도 집회를 가졌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기장을 이렇게 주섬주섬 넘기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 밤 기도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 숫자가 모두 27명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이런 간증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미국의 선교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이제 미국을 이동하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동하던 중에 밤이 되어서 차를 세워서 그곳에서 차 안에서 잠자리를 청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누군가가 그 차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그 갱들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밤새도록 당신 차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건실한 남성들 때문에 갱들이 당신들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런데 그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사건이 있던 그날 그 시간 그 교회에서는 그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팀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놀랍죠. 근데 이런 간증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늘 군대를 소환하는 호출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처지가 도단같이 절망의 그림자가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의 영적 눈을 열어서 주님이 준비한 구원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엘리사와 그의 사환 두 사람 모두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상황은 똑같지만 두 사람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 사환은 두려워했죠. 근데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군인들은 엘리사를 죽이러 왔고 엘리사는 지금 도간에 든 쥐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볼 때 도단 성읍은 엘리사의 그 무덤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걱정하기는커녕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믿음으로
하늘 군대를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말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볼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는 육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 그 현실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넘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눈은 어떻게 하면 열립니까?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가 영적 눈을 여는 열쇠입니다. 엘리사는 사환의 눈의 열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사환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관제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현실 넘어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나의 시력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환과 엘리사의 반응이 다른 이유는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환은 육의 시력이 발달되어 있었지만 엘리사는 영의 시력이 발달되어 있었기에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 자체가 달랐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시력이 실력입니다. 믿음은 시력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밤에 별을 보는 눈이다. 믿음이란 밤에 별을 보는 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이 어두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며 내 현실이 점점 어두워질 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살소망까지 잃어갈 때, 그 인생의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밤하늘에 별을 보는 눈, 그 영적 시력입니다. 그 시력은요, 특별한 경우에는 오늘 엘리사처럼 또는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처럼 생생하게 육안으로 하늘 군대가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신비한 체험으로 특별한 경우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보통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사의 눈에 매번 하늘의 군대가 보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육안의 눈에 매번 하늘 군대가 보이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매번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엘리사가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늘 군대를 바라보았고 그것은 실상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요, 회심한 후에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태양을 보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나는 태양을 보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태양을 바르게 쳐다보실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태양을 보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시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그 시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영적 시력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 좋았다고 지금 현재도 내 시력이 좋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시력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말씀해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네가 눈이 멀었다 라고 말합니다. 눈이 멀었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은 뭘까요? 이미 영적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자신이 부유하고 부족함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인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눈먼 자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다시 눈이 보이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시력은 밝았다가도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눈을 밝히라고 권면하는데요, 그의 권면의 대상이 에베소 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영적 시력이 띄었다고 할 수 있는 자들에게 눈을 밝히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윗도 시편에서 여러 차례 내 눈을 밝히사 라고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시력을 점검하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무릎 꿇음으로 영의 시력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밝아진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절망의 방에 믿음의 눈을 들어 기도합시다. 하늘 군대가 대기 중입니다. 어둠이 덮쳐도 믿음의 눈을 들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이라고 느껴질 때
믿음의 눈을 들어 끝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그때가 하늘 군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전쟁터에서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한 후에 이번엔 또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고 엘리사는 그들을 이렇게 끌고 어딘가로 갑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도착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두워진 눈이 다시 밝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눈을 떴는데 아람 군대 입장에서 보니 뭔가 홀리듯이 내가 여기를 따라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적진의 한복판에 딱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사를 도간에 든 쥐처럼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자기가 도간에 든 쥐처럼 사자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을 불안에 떨게 하던 그 대상이, 늘 번뇌하게 만드는 그 대상이, 자기 신을 발 뻗고 자지 못하게 하던 그 대상이 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손 안 대고 코 풀게 생겼지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7위일까? 내가 7위일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칩시다 해야겠죠. 자, 그런데 엘리사의 대답은 조금 달랐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지 어찌 치리인가. 떡과 물을 그들의 앞에 두어 먹게 하소서.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적들이 내 손아귀에 있는데 나의 평안을 뺏어가고 늘 나의 전쟁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들을 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베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십니까? 시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씀 잘 아시지요? 이것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요, 당시 전쟁을 하면 승리한 군인들이 패배한 군인들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고 온 애들을 딱 앉혀놓고 승리한 군인들은 거기서 상을 차려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기를 도우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의 요청은 무엇이냐면 그 밥상에, 그 상에 그 원수들도 같이 앉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고 이스라엘 왕은 말도 안 되는 요청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환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상식을 넘는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죠. 한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은 지금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한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며 선한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복이 이어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국방 전략입니다. 1994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과 백인이 함께 참여한 민주적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넬슨 만델라라는 첫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지요. 그는 27년간 인종분리 정책으로 투옥하면서 굉장한 굴욕과 굉장한 고통을 겪었지만 보복의 길이 아니라 화해의 길, 사랑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많은 흑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복수하자, 보복하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오히려 그를 가두었던 백인 간수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장면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진짜 승리는 총과 피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이루어진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증오란 불이 피우기 위해 자신을 태우는 것과 같다. 용서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는 사랑으로 용서했고 국가 전체를 화해와 치유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엘리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국방 전략입니다. 이 국방 전략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말씀으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게 나왔으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을 받고 돌아간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무력으로 멈춘 전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멈춘 전쟁이었습니다. 피 흘림 없이 평화가 찾아오는 놀라운 복을 그들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가 됩니다. 칼보다 강하고 증오보다 위대하며 역사를 바꾸는 힘은 이 사랑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전략으로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인을 향해서 그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그들의 그 원수 같은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화평을 이루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국방 전략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전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는 나의 전쟁터에서 나를 피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란 쉽지 않습니다.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를 눈앞에 두고도 사랑을 베푸는 거 그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돌려보냈을 때 그들은 어쩌면 더 강건한 몸으로 더 치밀한 전략으로 다시금 나를 쳐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국방 전략인 이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그를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주셨습니다. 사랑은 그들을 패배의 자리에 앉히지 않고 끝내 승리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우리도 쉽지는 않겠지만 나를 괴롭히는 원수에게 첫 번째 공격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접시를 건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겠지만 주님 이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제게 부어주세요 라고 제가 먼저 사랑의 실탁을 베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결론은 승리이며 복일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는 도단이라는 전쟁터에 있죠. 도단 성읍은 어떤 장소이냐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그 구덩텅이에 빠지고 그곳에서 팔려갔던 그 장소인 것이죠. 즉 도단은 어떤 곳이냐면요, 절망의 구덩이, 암흑의 장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 사방이 먹힌 곳,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악의 세력이 날뛰고 있는 것 같은 장소, 그것이 도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도단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이끄심으로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엘리사는 그곳에서 하늘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피 흘림 없는 사랑으로 승리했으며,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총리가 되었고 자신을 버린 가족들까지 사랑함으로 역사의 한 획을 끊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도단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단이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서두에서 나눈 실직된 가장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이 실직하고 재취업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아서 가정의 생계가 힘들 그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있었고 모든 것이 막막한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 속에서 가정 예배를 세우게 되었고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되었고 무너진 자녀와의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그는 그 시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우연히 연결된 새로운 직장에서 그는 평생 기도로 마음에만 품고 있었던 선교적 비전이 있는 기업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구덩이인 줄 알았던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부르시기 위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도단에서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나의 도단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구덩이일지라도 하늘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군대를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국방력인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사랑으로 그 전쟁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구원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나의 도단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도단, 이 나라와 이 시대의 그 구덩이 같은 도단에서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국방력을 겸비함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